누가복음의 신학은 길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은 다시 길을 걸으셨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된 일을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그 길은 낙심과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걸었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얻고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고 또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물으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못하고 어설픈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기를 원한 거죠. 깨닫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슬픈 그런 기색을 하고 또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슬퍼하는 그 문제를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낙심을 갖게 될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가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갈까?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해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신앙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아무리 많아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르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혁명가 예수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달랐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힘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우리의 기대가 계속해서 갈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오늘이 사흘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 천사들에 대한 증언들, 또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들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두 제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간의 무지가 마치 초롱성과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내해도 안 보여요. 특별히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더 심각하죠. 여당, 아무리 잘못해도 여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야당, 아무리 잘못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여당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야당은 안 믿어요. 야당이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여당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들의 정치 신념, 이것으로 꽉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거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 증인들이 얘기해도 변치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야. 우리는 끝장난 거야. 우리의 기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만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경험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설픈 진리, 그 어설픈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초롱성을 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부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IQ가 좋은 사람,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뭐 굉장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않는, 조금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 그런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 어떤 증언에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초롱성 같은 자기의 지식으로, 어설픈 지식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알려줬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믿음, 이거 가질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낙심이 환희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근심과 허탄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어딘가 좀 멀리 가고 싶다, 저 바닷가에 가고 싶다, 아니면 산에 가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닷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휴양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은 어디예요? 바로 이곳 거룩한 성전. 이 성전에 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에 홀로 앉아있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 앞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세요. 이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도 낙심한 제자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복음의 총체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제자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창조와 타락, 구속과 심판, 영생의 말씀과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회상하며 성찬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이 거룩한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찬,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오래전부터 초대부터 이 교회는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제자는 그들 곁을 떠나시려는 예수님, 그들을 붙잡고 함께 머물고 그 예수님에게 대접을 하죠. 나그네 환대는 영적인 산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대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대는 인간에 대한 예의고 배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대는 제자들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말하죠. 생명은 평범한 환대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람, 그 아브람의 환대는 정말 그가 드리는 최고의 산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낯선 나그네를 할지라도 그들을 대접해요.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분,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그네를 향해서 언제나 대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언제나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살고 있었지요. 제자들의 환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손님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를. 흙으로 빚은 형상에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된 것처럼 주님이 주도하신 이 식사가 성만찬이 되고, 평범은 주님과 함께할 때 더 이상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만찬이 진행되면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회상하듯 제자들은 밝아진 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애매했던, 불확실했던, 모호했던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들이 길거리에서 길 걸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잠깐 동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잠깐 동안의 만남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된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절망의 발걸음, 이제 다시 아침까지 참을 수 없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부활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인 행동을 하게,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능동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제자들은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능동적으로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때 주님이 그곳에 다시 오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수많은 증언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출현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는 그 모습, 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심이 기쁘면서도 한편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생선을 달라. 제자들이 굽고 있는 생선. 왜 생선을 달라 그랬을까요? 배고프셔서? 아니죠. 생선을 달라는 말은,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선을 드시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빌이라는 남자와 글로리아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빌을 남자 선생님은 음악을 좋아했고 이 글로리아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들은 결혼해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는 환상의 커플. 그런데 그 환상의 커플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다가왔어요.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돼요.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 두 아이가 있고 셋째. 그 몸으로 남편을 간호하고 남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삶. 이렇게 가족들이 힘든 일이 생기니까 주변에서 또 이상한 루머들을 또 쏟아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일도가 당하면 거기에다가 위로하기는커녕 이상한 루머를 또 만들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 루머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괴롭게 하는 참 이상한 이웃들이 많아요. 자신의 현실도 힘든데 이렇게 악한 루머들의 소문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워요.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어느 날 집안 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 가사를 쓰기 시작해요. 가사를 다 쓴 다음에 남편에게 말하는 여보, 오늘 아침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그 주신 말씀을 내가 글로 썼는데 당신이 곡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이 글로리아 아내가 쓴 가사에 남편 빌이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찬양이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노래가 이렇게 탄생됩니다. 절망과 무기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찬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 속의 두려움과 절망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속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임재함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내 상황이 질병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에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작곡하고 글을 쓰고 불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신앙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걸음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세상길, 그 인생길, 그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길, 우리의 그런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절망과 낙심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 실망과 좌절을 다시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